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또 너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부유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편하게 나는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궁핍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가난하고 또 궁핍한 것이 많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 궁핍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난과 궁핍함은 부끄러움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 편에서 볼 때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해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함이 옵니다. 그렇지만 진짜 가난하고 궁핍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형편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가난, 궁핍,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가난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뭐하고?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물질이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물질이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목동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다 군대 가고 산업전선에 나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양을 이 어린 다윗이 가서 키우고 풀을 먹이고 돌봐야지만 되는 어린 목동이 있어요. 그러니 그 집은 가난한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또 상대적이지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그러면 그것이 가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때로는 부모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물질적으로 빈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가난입니다. 가난하다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능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해야지만 되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은 공부,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 직장에서는 직장, 모든 일들을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나의 능력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능력과 실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에 다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능력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내 심령이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런 상태, 곤고한 상태가 가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난에 속합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가난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능력과 기술이 가난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실력도 있고 부유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슬프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난함을 입은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다윗은 궁핍했습니다. 궁핍하오니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닥이 나가지고 텅 비어있는 것이 궁핍입니다. 그래서 이 궁핍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축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심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든 심적인 이유든 위축된 그런 상태가 궁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어느 곳에 서든지 또는 실패했더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게 궁핍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을 받는 것이 궁핍의 또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으로 인하여 괴로워서 탈진할 상태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 궁핍입니다. 그런가 하면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이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초라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능력이든 아니면 마음으로든 가난해지면 우리는 궁핍함으로 이어집니다.
궁핍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공한 삶이 됩니다. 사람들은 힘을 내, 용기를 내, 열심히 해,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라고 말하지만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궁핍해지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궁핍해지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스스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궁한 삶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궁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가난과 궁핍이 함께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궁핍합니다. 왜 이렇게 궁핍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시를 지어서 이렇게 낭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다윗 자신의 형편이라고 말하는데 또 한 가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건했습니다. 가난하고 극심한 궁핍 가운데 휘말렸지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경건의 삶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궁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경건은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경건은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무리 가난해지고 아무리 궁핍해지고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힘들어지더라도 경건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86편입니다. 시편의 제목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가운데 경건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든지 아니면 앞으로든지 가난과 궁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능력의 문제이든 어떤 그 마음의 문제이든 가난과 궁핍이 찾아오면 다윗 왕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 왕에 드리는 기도의 특징과 다윗 왕이 먼저 기도하는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다윗은 종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종일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가난의 문제와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드립니까? 근데 다윗은
종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종일 기도를 드렸어요.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 all day,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의미도 있고 every day,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지 모릅니다. 다윗 왕의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다윗 왕의 기도는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 왕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다윗의 축복도 받을 것 아닙니까? 잠깐 집에서 침대맡에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하면 받는다라고 하는 쉽게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너무도 다른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의 지속성을 보십니다. 끈질긴 기도를 보십니다.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어떤 한 여자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종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작은 소리, 우리 주 예수 성은 거룩한 독서의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작은 소리로 천천히 2번에서 3번까지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다윗은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막 숨이 차가지고 숨이 막 막혀가지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기도의 끈질김도 보시지만 우리 기도의 간절함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의 기도의 특징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기도를 드립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난의 문제와 궁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 이 가난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내 인생의 시련 때문에, 어둠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 피폐해져 가는 제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가난의 문제 가지고 궁핍의 문제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가난 때문에 궁핍함 때문에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빈곤과 궁핍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영혼의 기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 드리는 것은 기도의 제목은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종을 구원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모두 다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가난과 궁핍의 문제, 그런 문제가 인생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주님, 내 영혼의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엔돌핀이 막 증가해서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호르몬은 고통도 멎어지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통이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또 분비가 잘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잘 되면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충만하면 도파민이 쫙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고 늘 슬프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살아가면 여러분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한 그런 마음에 풍랑이는 파도치는 바다와 같던 그런 마음에 잔잔해져서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현실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은 희락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사람들은 웃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고 소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상이라도 하나 받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힘들게 되고 어렵더라도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잘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춤추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곡식이 많아지고 추수가 많아져서 포도주가 풍성해지고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쁘면 안 되겠죠.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주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슬픔을 사라지게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과 궁핍함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슬픔을, 탄식을 몰아내고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말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픔과 인생의 모든 탄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리로다. 대신에 평안이, 만족이,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모인 성도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들은 기쁨이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장안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을 때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쁨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소망이 생기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서 기쁨을 얻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받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쁘게 하겠다라고요. 기도하는 내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회복해 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며 모든 일을 견디며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속히 있을 수도 있지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견디지 못하면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난과 궁핍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불평이 만족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난과 궁핍과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견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꼭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가난의 상황이 밀려오고 궁핍의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